갈라디아서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리석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PPT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관성을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관성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 관성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는 것을 사실 굉장한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 복음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율법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관성들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일어날 일이다. 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한다.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죽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자꾸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관성을 끊어내는 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사셨나요? 아멘? 아멘. 노멘입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면 그 삶이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혹시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3장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첫 번째 나오자마자 1절에 바울의 엄청난 책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 바로 시작되는 그 단어가 뭐죠? 어리석도다. 네, 한번 PPT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복음을 뒷전으로 하고 다른 것을 쫓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기에 매우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1절로 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굉장히 이렇게 막 불을 쏟아내듯이 이 필체가 이제 물론 우리가 헬라어를 다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바울이 쏟아내는 것들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절로 5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다음 PPT를 보여드릴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복음과 성령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으로 행하여서냐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꾸 성령을 거론합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또 다른 뜻으로 바람,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상태는 어땠어요? 살아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살아있지 않았고 생명이 없었어요. 육체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나오는 이 생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 단어로 리슈마. 이 뜻은 생명의 숨결입니다. 숨결. 뭔가 좀 통하지 않나요? 성령, 루아흐도 숨, 바람. 그리고 여기에 생기라는 것도 생명의 숨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결.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입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에네쉬 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네쉬 세센. 이 단어가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언어를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외국에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한국말을 자꾸 까먹고 외국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히브리어로 들려주면 잘 몰라요.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구약을. 그런데 그 헬라어 번역을 할 때 창세기 2장, 아까 우리가 보았던 7절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이 단어를 씁니다. 동일하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은 곧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역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교육자들만, 선교사님들만 성령 받으면 됐지. 그분들은 권능을 행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지.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PPT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아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아요. 의로워야 됩니다. 깨끗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왜 자꾸,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성령 받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성령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받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수련회 가면 성령 받습니까? 아니면 용한 기도원 가면 성령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죄사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용서받고 해결될 때, 그때 성령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까요? 어떻게 의로워질까요? 다음 PPT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과연 율법이냐 믿음이냐.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변증을 우리가 오늘 좀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다음 PPT를 볼까요? 네,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하면 딱 대두되는 이제 대표할 수 있는 닉네임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네, 믿음의 조상. 네.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어렸을 때 꼭 그 게임하면서 불렀던 노래였는데, 아무튼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바울이 거론합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펼쳐주세요.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1절. 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어디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지도에 어디였을까요? 갈대아 우르. 네, 갈대아 우르죠. 우르라는 곳은 갈대아 지역인데, 이쪽에 예전에 고대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이제 있었던 곳입니다. 이 수메르의 수도예요. 수도가 우르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같은 곳이에요. 이때 당시에 수메르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르라는 곳은 굉장한 도시입니다. 매우 큰 도시고 매우 비옥한 도시입니다. 상업도 발달했고 종교도 발달했고 문화도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31절에 보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31절을. 11장 31절. 게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사실은 우르에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원래는 가나안으로 향해요. 그러나 어디로 갔다고 하죠? 네, 하란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하란,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하란으로 가요. 그리고는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때 하란을 떠나 어디로 향합니까?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란도 매우 큰 도시고 매우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왜 데라가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기 살았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르를 떠나서 대도시 떠나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하란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데라의 죽음 이후로 하나님은 드디어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떠나라.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찾지 않으셔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땅으로 인도하실지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쫄래쫄래 나왔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를 리드할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음성 하나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모두 다 올바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으로 오고 베델로 오고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원치 않는 상황들이 생겨요. 기근이 와서 식량이 없어서 도무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 저기 너무 비옥한데 저기 먹을 것이 많은데 하고 내려가요. 과연 믿음의 조상 다음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갔다 그냥 오면 좋은데 그 기근 시간만 좀 벗어나면 좋은데 애굽에 갈 때 또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또 뺏겨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뺏겨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내를 찾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괜찮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는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란에서 떠날 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그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두 약속을 믿고 왔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거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의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15장을 잠깐 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씨를 과연 정말 내 자식일까? 하나님 여기 이 상속자 다른 상속자밖에 없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주실지 모르겠다라는 의심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행위는 사실 우리와 비슷해요. 힘들면 떠나고
어려우면 내 방식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저질러 놓은 거 누가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거의 우리와 비슷해요. 진짜 50, 500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 배경 다 배경인데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PT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질문을 던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언약을 행하십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양과 암염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3년 된.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소와 양과 염소는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그대로 두고요. 이 상태에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십니다. 이게 그 당시 옛날 고대 시대 때 약속하는 약속의 언약식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나와 어떤 상대방이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너와 내가 한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죽는 거야. 한마디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는 뜻이 이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언약식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당사자였는데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횃불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킨다. 너 나에게 물어봤지?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냐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죠? 그 믿음이 나를 살릴 것을 확신합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정말일까? 이게 정말 내가 딱 죽었을 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흔들릴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죠? 무엇이 근거입니까? 라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볼까요? 하나님은 그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행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쪼개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래, 네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어서 너를 구원했다. 이게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PPT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왜일까요? 율법은 자신의 행위를 힘입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힘입었다면 과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힘들면 도망가고 안 되면 내 방법 쓰고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밖에 남지 않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죄의 용서함을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무언가 선행을 쌓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볼게요.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얘들아 어리석다. 너 정말 어리석구나. 왜 그럴까요?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한도를 넘어서 드리면 뭔가 뿌듯하고 내가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여름 행사, 교회에서 행사했는데 열심히 정말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다해 헌신해서 그 여름 행사를 치러내면 뭔가 하나님께 의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덕적 선행을 의지하는 마음. 뭔가 내가 남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힘든 사람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여서 그들을 도와줬을 때 그게 내 의가 되어서 나 정도 되면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이 땅에서 버벗이 살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며 자신의 도덕적 선행이 내 의가 되어서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주님께 나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흔들리는 신앙. 내가 무언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뭔가 하루를 잘 사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또 아침에 차를 몰고 가다가 또 안 좋은 일이 나와서 10원짜리 20원짜리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구원에서 탈락된 것 같고 그런 흔들리는 기준이 나의 행위가 되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의로움을 줬다가 또 뺏어갔다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볼 때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책망할 것 같습니다.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밝히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 오늘 묵상했던 본문 말씀 마지막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겠다. 다 마지막 PPT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합니까?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워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종교적 행위, 도덕적 선행, 나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합니까? 이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입어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